오늘 본문을 기록하고 있는 사도 요한은 하나님께 대해서 굉장히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었던 사람인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이 성경을 읽고 있는 사람들에게 자기의 경험을 토대로 실질적인 차원에서 하나님을 소개하고 있는데, 이미 지난주에 벌써 그가 하나님에 대해서 소개하기를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그랬습니다. 이 세상에 많은 사랑들이 있지만 그 중에 가장 완전하고 가장 심오한 사랑은 하나님의 사랑이다. 하나님은 그야말로 사랑 그 자체이시다.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오늘도 사도 요한은 하나님을 또 이렇게 소개하고 있는데, 하나님은 사랑이시고 동시에 하나님은 빛이시다라는 것입니다. 빛. 여러분, 빛은 기쁨의 상징이고 또 자유의 상징입니다. 빛이 비춰지는 곳에 희망이 보여지게 되는 거죠. 가장 중요한 것을 지금 빛으로 얘기를 하면서 하나님이 곧 그와 같이 빛이 되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두운 곳에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빛입니다. 아무리 호텔같이 좋은 방이 있어도 빛이 없으면 그것은 영락없이 창고가 되어버리는 거야. 아무리 문화가 발달한 도시라 하더라도 빛이 없으면 황량한 사막과 하나도 다를 게 없는 것입니다. 1970년도에 미국 뉴욕시 전체가 갑자기 정전이 되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무려 25시간 동안 온 도시 전역에 정전이 계속되면서 그야말로 암흑천지가 되었죠. 그때 뉴욕시 인구가 대략 한 1,000만 명 정도 되었는데, 그 많은 사람들이 이 하루가 넘는 시간 동안 그 암흑천지에서 무서움과 공포에 떨었던 적이 있습니다. 그 당시에 약 2,000개 정도의 점포가 강탈을 당하고 또 3,800명 정도의 약탈자들이 경찰에 체포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그 체포하는 과정에서 경찰들이 약 한 150명 정도가 또 총상을 입기도 했다는 보고가 있습니다. 어둠이라는 것이 세상에 얼마나 공포고 고통이고 죽음이라는 것인지를 뼈저리게 느끼게 만든 사건인 것입니다. 자, 그때 그 당시에 뉴욕 사람들이 가장 바라고 원했던 것이 있다면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전기가 들어오는 것입니다. 빛이 들어오는 것입니다. 어린아이로부터 어른까지 가장 원하고 기다린 것은 바로 1시간이라도 빨리 전기가 들어오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 세상이 어둠으로 가득하다 그랬을 때 사람들에게 가장 좋은 소식은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세상에 빛이 비춰지는 것입니다. 세상이 어두우면 어두울수록 모든 사람들이 빛을 기다리는 것입니다. 빛을 사모합니다. 빛 보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시편에서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린다 그랬는데, 그 아침이라는 것이 뭐죠? 빛입니다. 모든 세상을 밝히는 빛. 그 빛이 있으면 약탈자로부터의 공격을 쉽게 막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영혼도 마찬가지로 빛이 필요합니다. 우리 영혼이 어두워져 있을 때 우리 영혼을 밝힐 빛이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어디서 이 빛을 얻을 수가 있습니까? 여러분, 이 세상에 있는 물질은 우리 영혼을 위한 빛은 될 수가 없습니다. 출세도 빛이 될 수가 없습니다. 무슨 집에 사느냐, 무슨 차를 타느냐, 그 문제도 아닙니다. 성공이라는 것도 빛처럼 보일 수도 있지만 참빛은 아닙니다. 잠시 비춰졌다가 사라지는 반딧불과 같은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결혼하면서 내가 빛을 보았다 그러는데, 이게 사실은 결혼 생활도 빛이 아닙니다. 남편이나 아내가 우리 영혼을 위한 빛은 될 수가 없습니다. 서로 너무 기대하다 보면 실망만 생깁니다. 영국의 다이애나는 그렇게 좋은 남편을 만나고도 또 다른 남자를 만났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윌리엄도 그렇게 좋은 빛이 될 수 없었다라는 거죠. 부모도 빛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좋은 부모 밑에서 자라난 아이들 중에는 탈선하는 아이들도 많이 생깁니다. 부모가 참 빛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늘 사람에게서 빛을 찾습니다. 당신이 나에게 빛이 되어 달라는 거죠. 기대도 하고 바람도 가져보다가 그가 빛이 아님을 발견하게 되었을 때 이내 우리 마음에 어둠이 찾아옵니다. 그가 참빛이면 나의 마음이나 나의 감정에 상관없이 늘 빛으로 나에게 존재할 텐데, 그도 빛이 아니다 보니까 어느 순간 같은 어둠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영혼의 참빛은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에게서 찾을 수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4절을 보면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둠의 빛이 돼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사람들은 지금까지 빛 아닌 것들을 쫓아다녔지만 우리 영혼에 생명의 빛을 안겨줄 참빛은 오직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빛이시라. 하나님의 빛은 어떤 부분적인 빛이 아니라 삶의 전 영역에서의 빛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비추시지 못하는 영역이 없으십니다. 우리 인생에도 궁극적으로 우리의 삶의 영역들을 돌아봤을 때 우리가 잘 알지 못하는 영역이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 인생이 도대체 어디서 왔고 어디로 가고 있는지, 우리 인생의 참된 목적이 무엇인지, 무엇을 하면 내가 살아야 되는지, 내 마음의 양심, 도덕, 철학, 인생의 실존적인 문제, 심지어 죄의 문제까지 내가 어떻게 해결을 해야 되는지, 심지어 나는 누구인가에 대한 문제까지 수없이 많은 질문과 고민들이 있지만 그때마다 빛 대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아주 선명한 대답들을 해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자, 6절 말씀 다시 보겠습니다. 6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만일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고 어둠을 행하면 진리를 행하지 아니함 이거니와. 자, 여기 보시면 빛의 반대말은 어둠이에요. 어둠이라는 것은 스코티아라는 단어를 사용하는데 신약 성경에서 약 16번 정도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14번이나 요한 1서에 나오고 있습니다. 아주 특별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단어인데, 여기 나오는 어둠은 그냥 우리가 육안으로 볼 수 있는 물리적인 어둠이 아니에요. 자연적인 어둠이 아니고 죄로 인한 영적인 어둠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우리가 죄를 짓고 불의를 행하고 또 진리를 행하지 않으면 영적인 어둠에 들어가게 된다라는 뜻입니다. 오늘날 이 영적인 어둠에 놓여져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거짓 영에 사로잡혀 있는 이 세상 속에 살다 보니까 그 어둠의 문화 속에서 어느덧 우리 영혼도 그 속에 물들여져 있는 것입니다. 거짓된 평안을 갈구하고 거짓된 만족을 누리도록 세상은 끊임없이 우리를 어둠으로 유혹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미혹의 영에 사로잡혀 살기 때문에, 영적으로 어두운 가운데 살기 때문에 어느 순간 무엇이 참인지, 무엇이 바른 길인지, 무엇이 진리인지, 무엇이 생명인지 그것을 잘 구분하지를 못하는 거예요. 빛을 제대로 보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캄캄하니까, 어둠 속에 있으니까 무엇을 제대로 구분하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머리카락이 어떻게 잘못되었는지, 얼굴에 뭐가 묻었는지 알게 뭡니까? 깜깜한데. 죄 가운데 흑암 가운데 살다 보니까 자기 영혼 안에 무슨 죄가 있는지 도무지 느끼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죄의 위험한 속성 중에 하나가 뭐냐면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감정과 우리의 판단 능력을 마비시킨다는 것입니다. 마치 마취 주사를 맞으면 모든 감각을 잃어버린 것과 똑같습니다. 죄에 쏘여버리니까 우리의 영적인 감각이 다 희미해져 버리는 거예요. 오늘날 세상 사람들이 그렇습니다. 죄에 대한 감각이 사라지고 있어요. 영혼에 대한 그 어둠 속에서 무엇이 참 진리인지에 대해서 전혀 무감각하게, 무관심하게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언젠가 미국 조지아에 있는 애슐린 블라크라는 여자아이가 아주 희귀한 질병에 걸렸던 얘기를 다룬 내용이 있었습니다. CIPA라고 우리말로 선천성 무통각증, 유전자 이상으로 생긴 것인데 자기 몸에 대해서 어떤 통증도 느끼지 못하는 거예요. 아픔을 느끼지 못합니다. 고통을 느끼지 못하는 아주 특이한 병이에요. 이 애슐린 어머니가 TV에 나와서 눈물을 흘리면서 이런 말을 합니다. 내 딸아이에게 통증을 느끼게만 할 수 있다면 나는 무엇이든지 하겠습니다. 언뜻 생각해 보면 고통을 모르니까 오히려 더 나은 것 아닌가 생각될 수도 있겠지만 그렇지가 않습니다. TV에 나온 이 아이의 사진을 보면 어릴 적부터 밤에 이를 갈다가 자기 살갗까지 가는 일이 너무나도 흔하게 일어나는 거예요. 밤새도록 입술을 깨묻고 뜯고 그래가지고 아침에 일어나면 아이의 입 주위에 그냥 피가 묻어져 있는 일이 너무나도 흔하게 일어나는 것입니다.
통증을 느끼지를 못하니까 코피가 터지고 입술이 부르튼데도 이 아이는 아랑곳하지를 않습니다. 아픈지를 모르는 것입니다. 어떨 때는 뜨거운 물에 손을 넣어도 아무렇지가 않습니다. 맹장이 터질 지경까지 놓였는데도 아픔을 느끼지를 못하니까 병원 갈 시간을 놓치는 것입니다. 오늘날도 가만히 보면 영적으로 이런 어둠 속에 살아가는 사람들, 마치 이 아이처럼 아무런 영적인 통증을 느끼지 못하고 있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에서도 성도들의 삶이 어두울 때가 언제냐면 말씀을 들어도 느끼지를 못하는 거예요. 말씀을 들어도 깨닫지를 못합니다. 깨달아야 은혜가 되는데 깨달아지지를 않으니까 회개할 마음도 없고 은혜도 안 생기고 영적으로 아무런 감각이 없으니까 신앙생활을 해도 아무런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은 영혼으로, 영적으로 깨닫고 있으십니까? 영적인 감각이 살아서 영적인 각성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성령이 우리 영혼 가운데 운행하고 계시는 거죠. 잠깐만 우리 영혼을 두드리며 깨어나도록 각성시키는 것입니다. 나에게 이런 부분이 연약하구나, 이런 부분에 부족하고 또 이런 부분에 잘못이 있구나 스스로 느껴지는 이 영적인 감각이 살아있다면 그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 그때부터 성령이 우리 영혼을 더욱 살려내시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이 은혜가 부어지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안에서 죄가 깨달아지고 어둠을 느끼는 순간 하나님의 부르심인 줄 알아야 돼요. 깨달아진다면 하나님이 부르시는 음성인 줄 알고 그분의 귀에 귀를 기울이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즉시로 내가 이 어둠에서 벗어나야 되겠다. 이 어두운 마음, 어두운 감정에서 좀 벗어나야 되겠다. 모든 어둠에서 벗어나서 말씀을 붙잡고 순종하면서 빛의 자녀로 살아가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계속 7절을 보면 그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그랬습니다. 자, 이 말씀을 가만히 보면 빛 가운데 행하면 이라는 부분을 가만히 보세요. 빛 가운데 행하면, 빛 가운데 행하면 그랬죠. 여러분들은 이 말씀을 어떻게 해석하십니까? 그냥 얼핏 보면 빛 가운데 행한다. 이것은 소위 말하면 착하게 살고 죄를 짓지 않게 사는 그런 삶을 가리키는 것이 아닐까. 내 삶에서 죄를 하나도 짓지 않는 것이 빛 가운데 행하는 거니까 빛 가운데 죄 없는 삶을 가리키는 것처럼 여겨지지만 사실은 이 말씀은 그런 뜻이 아닙니다. 만약에 이 말씀이 빛 가운데 행하는 것, 이것이 전혀 죄를 짓지 않는 것을 가리킨다면 이 말씀과 그 다음 구절이 모순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보세요. 그 다음 말씀,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라는 이 말씀. 빛 가운데 행하는 사람이라면 이미 죄가 없을 것입니다. 죄가 없는 사람이 그 아들 예수의 피가 필요할까요? 예수님께서 죄를 깨끗이 씻어주는 일이 필요하지 않을 겁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을 보면 빛 가운데 행하라는 것과 그 뒤에 말씀을 변두어 보면 단순하게 이것은 내가 죄를 짓지 않고 사는 삶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자, 그렇다면 이 말씀이 어떤 의미입니까? 우리가 빛 가운데 행하면 이라는 말의 의미, 그것은 우리가 빛이 되시는 하나님께로 나아가면으로 해석을 하셔야 됩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허물, 죄악, 그런 모든 것들을 다 가지고 하나님께로 나아가게 되면 그분께서 나의 모든 죄를 씻어주신다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간혹 세상 사람들은 교회를 나오라고 얘기를 하면 자기는 아직 죄가 있기 때문에 내 안에 있는 죄가 다 사라지면 그때 신앙생활을 하겠다, 그때 교회에 나가서 예배를 드리겠다 하시는 분들도 더러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은 오해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택하실 때 로마서 5장을 보면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 되었을 때,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하나님과 사귐이 없을 때 그분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의 사랑을 확증해 주셨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죠. 그러니까 우리의 죄와는 상관없이 우리를 있는 그대로를 받아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우리 스스로 뭔가 해결하고 하나님께로 나오는 것은 무의미하기도 하고 불가능하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우리 스스로
우리 내면, 우리 영혼을 밝힐 빛이 우리 안에 존재하고 있지를 않습니다. 간혹 성도들도 신앙생활을 하다가 좀 어두워지면 그냥 교회를 잠시 떠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나중에 밝아지면 다시 교회로 오겠다라는 거죠. 여러분, 다시 밝아지는 일이 하나님 없이 되는 일입니까? 되어지지가 않습니다. 주의 전에 나와서 하나님과 동행하지 않고서 나 스스로 나의 영혼 가운데 빛을 밝힌다는 것은 굉장한 오해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영혼은 하나님을 만나야 빛을 얻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내면 가운데, 우리 영혼 가운데 찾아와 주셔야 우리의 모든 영혼의 마음들이 밝아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말씀은 빛 가운데 행한다는 것은 하나님께로 나오면으로 여러분 해석하십시오. 여러분, 빛의 속성이 뭐죠? 모든 것들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빛은 사물을 감추어진 것 없이 다 드러내게 되는 거예요. 깜깜한 밤에도 방 안에 들어가서 금방 등불을 밝히면 모든 것이 환해집니다. 우리 영혼의 내면도 불을 밝히면 우리 마음속에는 어둠이 사라져요. 우울이 사라집니다. 모든 부정의 마음들이 다 사라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빛 가운데 행한다고 그랬을 때 내가 어떤 문제가 있든지 상관이 없습니다. 내가 지금까지 어떤 삶의 고통을 안고 있다, 그 상관이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빛만, 그 빛만 우리 영혼 가운데 찾아오게 된다면 우리는 금세 밝아지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빛 가운데 행한다는 것은 내 허물을 하나님께 내어놓느냐 그렇지 않느냐의 문제로 여러분 생각하십시오. 여러분, 정말 친한 친구 사이에 뭔가 감추는 것이 있다면 그 우정이 깊어지겠습니까? 뭔가 감추는 만큼 아마 장벽이 생겨날 것입니다. 겉으로는 친하다고는 하지만 그 친구에 대해서 모르는 것이 너무 많기 때문에 감춰진 것이 너무 많아요. 그러면 그 친구가 정말 친하다라고 말을 할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 우리 예수님과 사귀는 것이라고 그랬습니다. 우리가 빛으로 오신 예수님과 사귐을 가지면서 그분과 친밀하게 동행하려고 하면 반드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이 예수님 앞에서 감추는 것이 없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자신을 숨김없이 있는 그대로를 하나님 앞에 내어놓아야 되는 거죠. 오늘도 여러분 마음속에 있는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 내어놓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배를 드린다는 것은 우리 마음을 하나님께 내어놓는다는 거예요. 우리 내면을 그대로 하나님께 내어놓으면서 하나님을 맞이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 죄에 대해서 예수님께 드려내는 일에 있어서 우리가 절대 숨겨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사람들 앞에서는 그럴 수 있어요. 체면도 있고 사람들이 또 평가하는 것도 있고 해서 뭔가 조심스럽기 때문에 사람들 앞에서는 그럴 수도 있겠지만 여러분들이 예수님 앞에서, 우리 하나님 앞에서는 그럴 필요도 그럴 수도 없습니다. 이미 예수님은 우리 마음, 우리의 죄, 우리의 감정들을 다 알고 계세요. 그 어떤 것도 우리 예수님 앞에 감춰서도 안 되겠지만 감출 수도 없습니다. 오늘 말씀 8절과 9절을 보세요. 이 두 구절에서 서로 상반된 표현이 나오죠. 8절에서는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을 하면, 그리고 9절에서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랬습니다. 8절에서 말하는 것은 우리가 죄가 없다라고 말을 하면, 이런 말씀을 하는데 기본적으로 하나님의 말씀 속에 우리가 발견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모든 인간은 죄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에 동의하지 않으실 분이 있으십니까? 목사님, 저는 죄 없어요 라고 하실 분이 있나요? 모르겠어요. 저한테는 얼마든지 그렇게 말씀하셔도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 진지하게 여러분 내면을 보십시오. 8절에서 우리가 만일 죄가 없다고 말하면 그 뒷구절을 읽으셨죠? 하나님 말씀입니다. 그리고 9절에서는 뭐예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랬습니다. 이 차이가 뭐냐면 우리 죄를 감추느냐 드러내느냐의 문제예요. 죄가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 내면에 죄가 있는데 그것을 계속 감추고 있느냐 아니면 하나님 앞에 담대히 드러내느냐의 문제인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예수를 믿고 우리가 빛이신 예수님에게로 나아가게 될 때 자연히 우리 죄를 드러내게 되는 일이 가장 먼저 일어나게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빛이 있는 곳에 어둠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빛이 비춰지는 순간 어둠이 다 사라지게 되는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영접해서 주님이 내 마음속에 오게 되면 자연히 우리 속에 있는 어둠들이 사라지게 된다는 거예요. 자연히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교회에서는 회개라고 그래요. 예수님께 나의 모든 죄를 드러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에서는 예수를 믿으면서 가장 먼저 일어나는 일이 뭐냐면 죄의 자백이에요. 빛이 들어왔기 때문에 내 속에 있는 어두운 것들이 다 예수님께로 내어드리는 일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저도 처음 예수님을 만나게 되면서 그 십자가 앞에서 나의 모든 죄를 내어놓고 울고 울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빛으로 다가왔던 그 내면을 비출 때 내가 저항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기도를 했던 적이 있습니다. 아마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믿음 생활 하시는 분들 중에 대부분 이런 경험을 가지고 있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예수를 믿게 되면 그분께서 빛으로 내 영혼 가운데 찾아오게 되면 자연히 일어나는 일이에요. 너무나도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교회에서는 죄를 다루고 회개를 얘기한다 하지만 너무나도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빛이 되신 그분이 우리 영혼 가운데 찾아오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에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마음이 뭐냐면 우리 영혼이 하나님 앞에 꾸밈이 없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내면을 그대로 보여드리는 일입니다. 그래서 항상 하나님과 빛 가운데 교제하는 사람의 고백이 뭐냐면 나는 죄인입니다 라는 고백이에요. 여러분 주변에 예수를 잘 믿는 사람들의 입술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늘 하나님 앞에 주님 저는 죄인입니다 그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어요. 그분을 맞이하게 되면서 그분이 모든 내 내면, 내 영혼을 다 감찰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숨길 수가 없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8장을 보면 두 사람의 기도가 나옵니다. 바리새인과 세리의 기도 얘기가 나와요. 바리새인은 세상의 권세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죠. 세상적으로 출세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이 하나님께 나와서 기도를 하는데 따로 서서 기도했다고 그랬습니다. 사람들과 좀 구분해서 하나님 내 좀 알아주세요라고 따로 서서 하나님께 기도하기를 이렇게 기도를 해요. 하나님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을 하는 사람들과 같이 아니하고 또 저기 있는 세리와 같이 아니합니다. 나는 일에 두세 번씩 금식을 하고 또 소득의 11조도 내고 있습니다. 근데 세리는 저 구석진 곳에서 감히 하나님을 쳐다보지도 못한 채 가슴을 치면서 이렇게 기도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겉으로 보기에 바리새인이 훨씬 나은 사람처럼 보입니다. 모든 것이 다 완벽하잖아요. 하나님 앞에 부끄러움이 없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 저는 이렇게 살게 만들어주시니 너무 감사합니다. 이런 기도를 하고 있는 거죠. 사람들 보기에 바리새인의 기도가 훨씬 나아 보이지만 그런데 이 두 기도를 놓고 예수님이 세리가 더 의로운 기도를 했다고 말씀을 하세요. 왜 그럴까요? 바리새인의 기도를 보면 왠지 자기를 감추고 있는 것이 있어요. 하나님 앞에 부족한 부분, 죄된 부분은 감추고 잘한 부분만 하나님께 내어놓으면서 자기가 의로운 사람처럼 내세우고 있습니다. 어떤 면에서는 자기가 무엇을 감추고 있는지도 모르고 있는 줄 몰라요. 흔히 세상 사람들이 얘기하면 자기가 어떤 부분에 있어서 죄가 있는지도 모르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영혼이 어둡기 때문에 구별해 내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근데 세리는 어떻습니까? 기도 내용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자기가 잘한 것은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 저는 부족합니다. 저는 연약합니다. 저는 하나님 앞에 죄인입니다. 감히 하나님을 쳐다볼 수 없는 사람이라고 고백을 해요. 그런데 이 둘을 놓고 평가가 어땠습니까? 세리는 빛으로 나아가는 사람이 되었고 바리새인은 열심히 기도는 하기는 했지만 여전히 그 마음이 어두움 속에 놓여져 있는 사람이 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빛 가운데 있느냐 그렇지 않느냐는 것은 간단히 진단할 수 있어요. 하나님 앞에서 나는 모든 것을 다 내어드렸으니 나는 이제 하나님 앞에 더 이상 숨길 것이 없습니다. 자기를 완전히 내면을 열어놓은 사람은 빛 가운데 있는 사람이에요. 감추는 것이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도 이런 마음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 저는 모든 것을 하나님께 내어놓습니다. 근데 얼핏 생각에 내가 지금 뭐 하나님 앞에 내어놓을 것이 있나?
나중에 뭐 천국에 가면 그때 뭐 다 밝혀지겠지. 근데 지금은 뭐 그런 게 없을 것 같은데라고 하는 분들은 어떤 면에서는 지금 내면을 다시 살펴보셔야 돼요. 어둠 속에 있는 영역이 남겨져 있을지 모릅니다. 그것이 빨리 빛을 얻어야 돼요. 우리가 구원을 얻었을 때 구원은 이미 시작된다고 그랬습니다. 천국에 가서 구원, 영생을 얻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구원을 얻었고 그랬습니다. 완료형을 사용하고 있어요. 그래서 뭐냐면 내 속에 영원한 생명이 시작되고 있다는 거죠. 빛을 영접했기 때문에 우리 속에 더 이상 어둠이 없는 것입니다. 사망이 없는 것입니다. 그동안 우리 한국의 전통은 유교 문화를 영향받아서 가장 숨기고 감추고 누르고 그런 것이 익숙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 앞에서 굉장히 체면을 중요하게 생각을 하죠. 근데 이것이 영적 생활에서는 굉장히 부정적인 영향을 끼칩니다. 하나님 앞에서 그 하나님 앞에서조차도 체면을 생각하는 거예요. 왠지 모르게 숨기고 싶고 감추고 싶고 드러내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속에 진정한 자유는 없습니다.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 말이 뭐죠? 우리 예수님께서 진리 대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자유를 안겨다 주시기를 원하시는데 우리가 감추고 있으면 그만큼 자유가 훼손되는 것입니다. 에덴 동산에서 아담이 죄를 짓고 난 뒤에 나무 뒤에 숨었습니다. 자기를 스스로 감추려 했던 거죠. 아니 숨어서 어둠 속에 영원히 자기를 감출 수 있다고 생각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아담아 네가 어디에 있느냐. 하나님은 이미 아담이 어디에 있는지 다 알고 계셨어요. 그런데도 우리 하나님은 배려가 있으신 분이십니다. 아담이 있는 쪽을 애써 피해서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마치 아담이 있는 곳을 찾으시는 하나님으로 묘사되고 있죠. 일부러 아담 스스로 빛으로 나아오기를 기다리셨던 것입니다. 그때 아담이 정말 해야 했었던 일은 얼른 뛰쳐나와서 예, 제가 여기 있습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라고 죄를 고백했어야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지를 않았어요. 죄는 회개하지 않고 하나님이 주신 저 여자 때문에 내가 선악과를 따먹었나이다. 하나님께 있는 그대로 나와서 자신의 내면을 죄의 상태를 그대로 보이면 어둠이 사라질 텐데 그래서 숨은 채로 하나님께 나아가지 않고 어두운 죄를 다른 사람에게 전가시키려고 합니다. 심지어 하나님에게까지 죄의 굴레를 뒤집어 씌우려고 합니다. 여러분 인류의 최초의 불행을 말할 때 아담이 죄를 지었다는 것이 뭐죠? 단순히 선악과를 따먹은 것만이 죄가 되었을까요? 그렇지가 않습니다. 선악과를 손에 쥐게 된 것도 죄가 되었지만 그보다 더 심각했던 것은 그 죄를 지은 아담이 숨어버렸기 때문에 빛 가운데로 나아가지 않았기 때문에 인류의 불행이 영원히 굳어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망하는 것이 아닙니다. 죄를 짓고도 하나님의 빛 가운데로 나아가지 않기 때문에 망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이 예배를 들으면서 여러분이 60만 이 자리에 머물다가 가시지 마시고 여러분 마음과 영혼이 하나님께로 온전히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죄는 숨기면 숨길수록 또 다른 죄를 키워내는 것입니다. 죄를 덮으려고 하면 계속해서 죄만 커져가는 거예요. 어둠은 계속 어둠으로 내몰아갑니다. 그래서 나중에는 걷잡을 수 없을 정도로 우리의 삶을 파괴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시편 51편에서 다윗이 죄를 짓고 난 뒤에 처절하게 하나님 앞에서 회개 기도를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옵소서.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처음에 다윗은 밧세바를 범한 죄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이 죄를 숨기려 했을 때 점점 죄가 커져갔던 것입니다. 충신이 어떤 우리아까지 죽여야만 했습니다. 그러면서 그 내면이 뭐예요? 아주 피폐할 정도로 메말라가는 것입니다. 정직한 영이 사라지고 있어요. 자원하는 심령도 사라지고 나중에는 성령도 떠나게 되는 다윗은 처절하게 메말라가는 자신의 모습을 한탄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어둠이 더 어둠으로 깊어져 갔던 것입니다.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다윗이 처음 블레셋 앞에서 그 골리앗 앞에서 싸우러 나갈 때 누가 떠밀어 간 것이 아닙니다. 자원하는 심령이었어요. 사람이 낙담하지 말 것이라 주의 종이 가서 저 블레셋 사람과 싸우리이다. 도대체 그런 용기가 어디서 출발했습니까? 성령의 충만함이었어요. 그 내면에 성령의 빛으로, 하나님의 빛으로 가득했을 때 모든 것이 다 충만해서 있었던 것입니다. 그 속에 담대함이 있었죠. 여러분, 우리 영혼이 어떨 때 기쁨이 생깁니까? 주의 빛으로 가득할 때입니다. 그 속에서 자원하는 마음도 생기고요, 그 속 때 구원의 즐거움도 생기고요, 말할 수 없는 기쁨이 우리 속에 솟아나는 거예요. 주의 빛으로 가득 채울 때, 교회 봉사하는 것도, 하나님을 섬기는 것도 주의 빛을 받지 않고서는 우리가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 빛으로 가득 채울 때 모든 것이 감동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어떤 면에서는 이 빛은 우리 신앙생활의 출발과 같은 거예요. 믿음의 핵심 내용이기도 합니다. 다윗은 성령의 빛을 잃어버리면서 모든 마음들이 다 사라져 버렸어요. 자원하는 마음도 다 사라지고, 기쁨도 사라지고, 어둠 속에서 두려워지기 시작했습니다. 기쁨을 다 잃어버렸어요. 여러분, 우리 영혼이라는 것은 어둠이 방치해서는 안 돼요. 그대로 어둠 속에 방치하면 계속 어두워지는 거예요. 우울증이 뭡니까? 계속 어둠 속에 방치하면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부어졌던 성령의 충만, 우리 안에 기쁨이 되어야 했던 그 구원의 즐거움, 이런 기쁨들이 자꾸만 식어지는 것입니다. 오늘날의 성도들도 왜 믿음이 시들시들해지고 있습니까? 빛으로 가득 채우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음속에 부분적인 어둠을 안고 사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내어놔야 되는데 내어놓는 부분이 있고 감추는 부분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둠에 감춰놓은 영역만큼 우리가 어두워지는 것입니다. 내 안에 어두운 순간 내 영적인 것들이 다 사라지는 거죠. 오늘 여러분, 이런 예배를 드리면서 여러분 마음속에 있는 어두움들이 다 사라지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빛으로 여러분 영혼을 가득 채우십시오. 오늘 말씀은 우리 영혼에 또다시 회복의 은혜를 들려주세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그 다음 뭐예요?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만나게 되는 복음은 깨끗게 만들어주시는 은혜예요. 여러분, 우리 기독교가 왜 생명의 종교입니까? 세상 사람들이 오해하는 것은 교회 가니까 전부 다 죄 얘기를 하더라, 그 하나만 듣고 그걸 가지고 오해를 하세요. 여러분, 기독교는 죄를 정직하게 내어놓은 데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 죄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동시에 안겨다 주는 것입니다. 그것이 뭐죠? 바로 예수 십자가인 것입니다. 우리가 죄인이라는 것을 진단만 하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 온전한 해결책이 우리에게 같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 해결 방법이 오늘 뭐라고 그랬습니까? 만일 우리가 우리의 죄를 자백하면 하나님은 신실하고 의로우셔서 우리 죄를 용서하시고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다 그랬습니다. 여기서 깨끗하게 한다는 것은 불신자에 해당되는 말이 아니에요. 이것은 불신자와 관계가 없는 말씀입니다. 불신자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깨끗하게 만들어주지를 않습니다. 엄마는 자기가 낳은 자식이니까 더러운 것이 묻으면 즉시로 닦아줍니다. 코에 코가 묻으면 자기 치맛자락을 이용해서라도 그 코를 닦아줘요. 자기가 더럽힐지언정 닦아줍니다. 왜 그렇죠? 내 자식이니까, 내가 낳은 자식이니까 씻어주고 싶은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깨끗게 만들어주시는 이유가 뭐죠?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안에 어떤 것이라 하더라도 오늘 하나님 만나십시오. 하나님 앞에 여러분 모든 것을 내어놓으십시오. 그분께서 깨끗게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거룩한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 아니에요. 때 묻고 죄 많고 연약하고 부족한 사람들이 교회에 와서 하나님을 만나서 새롭게 소망을 얻고 용기를 얻고 생명을 얻는 곳이 바로 교회인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면 얼마든지 마음 놓고 이런 기도를 할 수 있어요.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내 영혼을 깨끗이 씻어 주시옵소서. 나를 빛 가운데 정직한 영으로 나를 새롭게 하여 주옵시고, 내 안에 있던 성령의 충만을 부어 주옵시고, 내 안에 있던 구원의 즐거움, 자원하는 심령, 내 안에 있던 그 성령의 뜨거운 마음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오늘 여러분 이런 기도로 여러분 영혼이 회복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 자녀에게는 늘 즐거움이 있어야 돼요. 어떻게 그렇습니까? 언제든지 우리가 조그마한 것이 있으면 그냥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내어놓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딱 깨끗하게 만들어주시면 그 안에 우리가 구원의 즐거움, 회복의 즐거움이 생겨나게 되는 것입니다. 어린아이는 조그마한 것이 있으면 그냥 울어요. 엄마를 찾는 것입니다. 건질거려도 찾고, 배고파도 찾고, 싸도 찾고, 그냥 엄마를 찾는 것입니다. 조금만 불편해도 그냥 찾는 거예요. 찾으면 엄마가 다 해결해 주는 거예요. 우리도 하나님의 자녀로서 여러분 마음속에 조그만 어두운 것 있으면 하나님을 찾으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깨끗게 하시고 밝게 하시고 맑게 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주신 말씀으로 여러분 영혼의 빛이 완전히 회복되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빛이시다. 하나님께서 빛이시다 할 것이죠. 여러분 이런 말씀을 들으면서도 늘 빛을 보셔야 돼요. 시편 119편 105절 말씀,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그랬습니다. 예수님이 말씀을 가지고 날마다 내 삶 속에 빛을 비춰주시는데 우리가 헤매기를 왜 헤맵니까? 영 안에 활짝 열려서 무엇이 선인지 무엇이 아닌지, 내가 왜 태어났는지, 내가 왜 살아야 하는지 우리 하나님께서 선명하게 말씀해 주시는데, 빛으로 말씀으로 등불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데 우리가 이 세상 헤맬 게 뭐가 있습니까? 그 말씀 따라 살면 되는 거죠. 진리 따라 살면 되는 거죠. 오늘 여러분 예수님을 따르는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어둠에 다니지 마시고 생명의 빛을 따라서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그분을 따라 여러분 사시기를 바랍니다. 다윗이 시편 18편 28절에 뭐라고 그랬냐면, 주께서 나의 등불을 켜시며 여호와 내 하나님이 내 흑암을 밝히시리로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내 앞에 있는 어둠을 다 밝혀주신다는 거예요. 그 다음 말씀 보니까 내가 주를 의뢰하고 적의 군대 앞에 다니며 내 하나님을 의지하고 담을 뛰어넘나이다 그랬습니다. 모든 장벽을 다 뛰어넘는 거예요. 삶의 어려움들을 다 뛰어넘는 거예요. 그분께서 빛이 되어주시기 때문에 그 능력과 그 권세가 주어지기 때문에, 그 영광이 주어지기 때문에 너끈히 이겨나가는 것입니다. 아까 불렀던 찬송, 대산을 넘어 험곡에 가도 빛 가운데로 걸어가면 주께서 항상 지키시기로 약속한 말씀 변치 않네. 태산을 넘어 험곡에 가도 빛 가운데로 걸어가면, 빛 가운데로 걸어가면 주께서 어떤 영광을 주시는지, 이 찬송시를 지으신 그 작시가의 모습을 저는 떠올립니다. 2절 가사는 더 기가 막혀요. 캄캄한 밤에 다닐지라도 주께서 나의 길 되시고 나에게 밝은 빛이 되시니 길 잃어버릴 염려 없네. 할렐루야. 기가 막혀요. 얼마나 가슴 벅찼으면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가슴 벅찬 그 모습이 머릿속에 막 떠오르지 않습니까? 그 시인은 너무 감격스러운 거예요. 하나님의 빛이 내 속에 가득 차게 될 때 어떤 영광인지. 여러분 하나님은 빛이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이 뭐예요? 우리 영혼 가운데 빛을 채우는 일입니다. 어둠은 그에게 조금 더 용납되지 않습니다. 하나님과 사귐을 생각하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어찌 어둠을 취할 수 있겠습니까? 빛이 있는 곳에는 어둠이 다 사라지는데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우리에게 어찌 어둠이 찾아올 수 있겠어요? 오늘 여러분 10년 가운데 모든 어둠들이 모조리 물러가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을 통하여서 생명의 빛을 얻게 되는 삶. 우리가 찬송가 428장도 보니까요, 내 영혼 내 햇빛 비치니 주 영광 찬란해. 이 세상 어떤 빛보다 이 빛도 빛나네.
가슴 벅차지 않습니까?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내 영혼 가운데 비춰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나의 영혼 뭐예요? 기쁘다. 왜? 그분께서 빛을 비춰주시기 때문에 내 얼굴에 어둠이 다 사라지는 거예요. 저는 아까 태산을 넘은 친구가도 그 찬송을 볼 때 여러분의 표정을 봤습니다. 간혹 몇 분들은 뭐 일주일 살면서 세상 속에 살다 보니까 조금 힘들어서 그럴 수도 있겠지만, 그런 예배를 끝마치고 나갈 때는 하늘의 해와 같이 여러분 얼굴을 밝게 해서 나가시길 바랍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 안에 예수의 빛이 있기 때문에. 빛이 있어야 세상에 빛을 비출 수 있지 않습니까? 가정마다 빛을 비추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상마다 직장마다 여러분이 있는 곳에 하늘의 빛이 비춰지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사야 60장에서 하신 말씀이 뭐예요?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그랬잖아요. 내 속에 여호와의 영이 임하였고 난 뒤에, 그 어노인팅이 부어지고 난 뒤에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뭐예요? 세상이 빛이 되는 거예요. 오늘 세상이 어둡다 말하지 마십시오. 어두운 것에는 빛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 예수의 빛이 여러분 심장 가운데 풍성히 채워져서 여러분이 있는 곳에는 그 어떤 사람에게도 빛을 나눠주고 기쁨을 나눠주고 희망을 나눠주고 소망을 나눠주고 꿈을 나눠주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영혼도 예수 영광을 바라보지 못하는 사람이 없도록 저는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모든 성도님들 마음속에 하늘의 빛이 비춰지게 되시기를 바라고, 우리 교회도 날마다 하늘의 빛으로 가득 되기를 바라고, 그래서 우리 교회를 통하여서 이 시대 속에서 구원의 방주로 사용하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런 기도로 충만한 삶을 살아드리시는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